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이제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또 맞이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경건한 삶을 좀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도 좀 내려놓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좀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우리가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에 관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지켜집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종려주일을 기억하면서 더더욱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고 보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에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이시며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 제가 은혜를 뭐라고 그때 정의해드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은혜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 주께로부터 나온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성도들, 거룩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는 우리의 조금의 수고와 공로와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예수의 심장과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2절과 3절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내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같은 거룩한 공동체의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초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때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소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실제적인 그 모양이 바로 무엇인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바른 행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적인 또 다른 모양은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바른 행함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순종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된다면 그 사랑이 바로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풍성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넘치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성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온전히 삶 가운데 지켜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 우리가 내 이웃과 내 성도와 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 우리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죄를 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수고와 공로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렇게 우리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만 우리가 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그 계명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서 우리는 마땅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바른 행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바로 2절과 3절을 정리해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성도가 이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고 그 사실이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굽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들이 되겠죠. 세상의 정욕이 되고 이생의 안목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는 세상의 제도와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러한 가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핍박과 시련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정욕들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도전 앞에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게 만든 이유가 바로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이유와 조건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절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을 우리는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길은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짐승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수많은 산도둑들이 정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날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광야길이다 보니 우리도 시련과 고난 그리고 고통 가운데 놓일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담대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용기가 되는 겁니다. 용기. 우리가 그런 광야길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내딛을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로 모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 보혈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승리와 영광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 기쁨을 쫓아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이 짧은 이 광야길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면 마지막 때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는 정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곁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짧은 그 기쁨, 바로 부귀영화와 같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정말 그 어떤 것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련과 도전과 핍박이 나로 더 이상 좌절과 절망으로 내몰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역시도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래도 사도 요한도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거 목사님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는 보증자가 계십니다. 보증자.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신고 보니 6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저도 아니고 본인 사도 요한도 아니고 바로 그분은 누구시냐? 지금도 살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시대를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도 참 혼란하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 제2의 IMF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만 봐도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온갖 다양한 것들을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인간이 만든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 문제들은 나로 고통과 절망으로 이끌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교회가 외쳤던 말이 뭐냐 하면 기복주의였습니다.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너희가 좋은 대학을 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자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작은 생채기만 내한테 놔도 많은 사람들은 이 뭐야?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예수님은 없는 분이네.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은 거짓된 가르침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쉽게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도전이 나로 좌절과 낙심케 만드는 그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참된 영광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직면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과 끝까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도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의로운 손을 우리는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평탄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증거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좀 우리가 단조로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근본. 믿음의 근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지난 한 주 시간 좀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교회 내적인 또 일들도 좀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참 마음이 낙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낙담. 제가 자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참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확 저에게 망치 때리듯이 딱 때려지게 되니까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참 제 마음이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모든 게 또 원망스럽고, 점점 또 불확실한 앞일에 대해서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또 지치고, 제가 잠을 잘 많이 못 자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그 소명에 대해서도 조금은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가 너무나 제가 좀 지금 이제 우리 충성교회에 와서 한 2년 돼 가는데 참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뚜렷한 길이, 그러니까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고 온 천지가 어두웠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런 심정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들고, 낙심이 드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생기는 줄 압니까? 말씀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말씀.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이 말씀을 하루 정도는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의 그 말씀, 금요 기도의 말씀, 또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제 마음이 힘들고 더 나를 힘들게 했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나로 너무나 낙심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에라이 모르겠다. 성경 그래 좀 내려놓자. 딱 안 읽혀지는 성경을 제가 들고 있기보다는 성경을 좀 내려놨어요. 이거 제가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경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제가 정리를 하려고 머리도 좀 돌릴 겸.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제가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하나 에라 모르겠다 한 거 딱 꼽았어요. 딱 뺐는데 그 책을 읽으려고 뺐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의 일기와도 같은 내용이죠.
그 어거스틴, 그 위대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학을, 정말 신학의 정립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어거스틴, 그 위대한 교부의 책, 고백록이라는 책을 제가 탁 꺼내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지난 삶이 조명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어거스틴도 힘든 날을 보냈어요. 힘든 날. 그러니까 그는 영생에 관한 참 진리를 찾아 헤매면서 영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죠. 그러니까 그는 이단에게도 빠져보고 온갖 점성술에도 빠져보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큰 영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세상의 기쁨과 그 쾌락에 탐닉을 하였고, 그리고 목적 없는 반복된 삶에 자신을 포기하려고도 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고통,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는 몸부림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젊은 날을 회상해 보면 온 사방팔방이 꽉 막혀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자신을 옥죄는 이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걱정으로 너무나 힘들 때 그 도저히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통을 타개할 수 없어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려고 할 때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자신에게 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 음성이 뭐냐? 바로 똘레레게 톨레레게 똘레레게 똘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귀에 선명하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들어라. 그때 절망과 낙심으로 죽기보다 싫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어거스틴이 그 음성을 듣고 그가 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눈앞에 있는, 자신 앞에 있는 책을 들어서 읽었는데 그 책이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이었고 그 구절이 바로 무엇인고 보았을 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3절과 14절을 읽는데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 처한 모든 상황과 자신이 지은 그 모든 죄악 앞에 자신은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이 어떻게 그 가운데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 고통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던 그 어거스틴을 향해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낙심하고 있는 그 어거스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의 유혹과 그 육신의 정욕을 그리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제하시고 내가 나아가는 근심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삶의 문제, 그로 인한 두려움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절망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품으며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내 불안한 미래도 그리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에 대한 문제도 이 땅 가운데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더욱 풍성한 기쁨을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 광야길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며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뵙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손으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백하시며 내 머리에 영광에 의해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의 기쁨이 나의 만족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AS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AS가 정확하신 분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내 영혼의 전부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 어떤 도전도,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더 이상 나에게 도전과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의미가 합할까, 정확할까?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 참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그렇죠? 설레게 하는데 여러분들 눈을 잠깐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고백하라면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말 안 들을 때마다 막 매를 많이 드시잖아요. 말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끼지 않는 것,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요, 자신의 목숨도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 가운데 피와 물과 모든 것을 흘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오늘 스스로 예루살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 정말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그날, 이 종려주일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면 오직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될 때 이 악하고 모순되고 진리가 왜곡된 세상,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모든 부정과 모순도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이 모든 부정은 회복이 될 것이고 이 땅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특별히 다음 주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삶,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딴 거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품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바로 그런 경건의 삶을 한 주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